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매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밖에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처음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번 시작되면 이제 계속 나가죠. 한번 시작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이제 터져나가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오래 기다리고 수천 년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30년 동안 준비하고 3년 동안 또 사역하셨던 그 모든 일의 열매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됐음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베드로는 바로바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입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입술의 증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 어떤 체험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이 안진매가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경험을 체험한 것을 간증하죠. 간증은 본인이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간증은 그냥 말하면 돼요. 미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러나 그 간증에는 영적인 해석이, 그렇죠? 이 사건을 보는 영적인 해석,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왜 하필 성령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오셨을까? 저는 그래서 신학을 바로 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말리셨어요. 아니면 그때 제가 그때 체험을 하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처음 그때 구세군에서 화요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그 첫날이 전에 오신 최인혁 씨하고 박종호 씨가 처음 그때는 무명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분들 그날 처음 봤는데 그날 첫 음반이 나왔다고 콘서트 예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구세군 회관이 이제 고가 여기보다 훨씬 더 높고 굉장히 이제 옛날에 진 목조 건물인데 이제 울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처음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갔는데 방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을. 방언 찬양이 막 울림이 돼서 이 높은 이 벽을 타고 메아리를 치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박종호 씨하고 최인혁 씨가 콘서트 앨범 발표 기념 찬양을 하는데 그때 박종호 씨 찬양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DTS도 하고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학교에서도 이제 예수전도단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몇 번을 갔는데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전도단 사람은 많이 알고 거의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알지만 DTS를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예. 하와이 코나에 가고 싶은데도 그 기회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계속 저를 교회 안에 두셨어요. 목회자를 훈련시키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때는 해석이 안 되고 왜 그럴까? 왜 자꾸 엉킬까? 왜 하필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났나? 근데 뒤를 돌아보면 이제 해석이 하나하나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또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셔야 돼요. 모르는 거는 계속 퀘스천으로 남겨놓다가 어느 날 막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말하면서 본인이 정리가 되거든요. 자꾸 소리를 내서 아니면 글을 써서 정리를 해야 내 삶에 내 영적 이 역사가 기록이 돼. 그러면 내 이 영적인 이 자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게 하고 자꾸 간증하고 그래서 자꾸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간증하라 그러면 본인이 부담되지만 본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게 풀어서 정리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간증의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잘못된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간증이에요. 제가 연예인 간증을 여러 번 시켜봤는데 연예인 간증은 좀 위험해요. 연예인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또 성숙하지 않은 연예인이 유명세를 타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막 초청해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공연, 전혀 은혜 높지 않은 간증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연예인들은 이제 굉장히 기복이 많습니다. 좋을 때도 많은데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가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았어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간증 위험한 거죠. 제가 전에 개봉교회라는 곳에서 첫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제자훈련이 강하고 예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개봉교회는 그 최덕신 씨 아십니까? 최덕신 씨가 있었던 그래서 예배 사역이 굉장히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희 교회 비슷한데 사이즈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고 또 앞서 있는 제자훈련이 있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저녁 예배 때마다 꼭 간증을 시켜요. 미리 시키지 않아요. 그 자리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지난주에 은혜 받은 분 나오세요. 그러면 꼭 두세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고 다 은혜를 받아요. 저는 그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스스럼 없이. 간증할 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도전을 주셨고. 근데 그 간증이 잘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이나 2는 힘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눈물의 간증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힘이 아픕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솔직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나와서 몇 명이 나와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해 줘요. 얼마나 그 예배가 따뜻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간증이 부담 없이 꼭 잘 되고 뭐 기적적이고 뭐 엄청나고 이런 것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의문이다. 하나님 이거 왜 안 풀어주시냐. 이 부분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계속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또 오늘 이렇게 그 나눔이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영적인 해석. 그렇죠?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계속 보고 내 인생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지금 7월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굉장히 민감하게 예리하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지금 민감해 있다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인이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또 말하는 거예요. 찬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빨리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시잖아요. 아주 작은 거일지라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게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감동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구역 예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공동체와 나눔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의 아픔도 나누기 때문에 든든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거죠. 11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 안진뱅이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서 그렇죠? 40년 동안 무릎 꿇고 걷지를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걷게 돼서 성전으로 뛰어가서 막 예배를 했는데 됐다. 치료됐다. 응답이 왔다. 끝.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뭘 잘했냐면 일어나자마자 베드로 요한을 딱 잡았어요. 너무 잘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나온 거, 기도 제목에 응답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로를 딱 잡은 거예요. 순간의 선택.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났다, 됐다, 신난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루어진 다음, 성공한 다음, 1등한 다음,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 좋은 곳에 취업한 다음, 그렇게 그리던 배필을 만나서 결혼한 다음,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사실은 더 나아가야 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공했다가 이루어졌다가 또 타락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더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교회 안 나오려고 교회 나온다고. 이것만 응답돼 봐라 내가 교회 나오나. 그러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붙잡히죠. 하나님한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어떤 이 기도 제목에 매이면은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참 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축복합니다. 놀러 모이고 잡담하러 모이고 교제하러 모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집에 가면 은혜가 있더라.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지더라. 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주목해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참 잘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왜 몰려든지를 아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사람을 보러 온 거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빨리 말합니다. 왜 우리를 보러 오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죠.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이란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도 잘했지만 신학이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통로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바꾼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는 통로예요. 수도 파이프 같은 거예요. 우리는 파이프예요. 물은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 통로가 맑고 크고 깨끗해야 되죠. 온전한 하나님이 흘러가시죠. 우리는 통로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느니.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믿음이 좀 자신이 없는 분, 기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부모님이나 또 뭐 구역장이나 또 장로님이나 교역자나 다른 사람이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응답받았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더라. 그럼 제가 꼭 얘기합니다. 당신이 응답받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받으세요. 어디 가라고 하더라. 당신이 응답받으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중요한 문제를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겠어요? 그거는 두 번째 사인이에요. 중요하지만 참고사항이에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컨펌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응답. 그래서 다시 기도하라 그래요. 다시 기도해서 당신이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확신이 와야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확인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확인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담대히 할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지금 막 말해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너희가 죽였다.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있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나 위험하지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해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왜 낫느냐? 16절 명확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이 치유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앞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과 치유의 권능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관념의 믿음이 아니고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 믿음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 행동이 결과를 이끌어요. 그 선포가 결과를 이끌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선포 안 하면 없어요. 선포하고 믿고 가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안 가봤어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미지의 땅이에요. 깃발 꽂으면 임자예요. 아세요? 여러분. 예고된 게 아니에요. 예약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차지하면 믿음의 눈을 차지하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세요. 아직 자원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예수예요. 16절에 있죠. 중간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완전한 구원과 치유를 주시죠.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회개해라. 17절로 1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잘못 알고 죽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오면 다시 다 회복될 것이다. 너희 그 죄, 검붉은 죄, 흉악한 죄를 주 앞에 씻고 회개해서 이 놀라운 복과 구원을 누려라. 빨리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이 권능의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연약한 이 온전치 못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런 구원과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무거운 병이 사라지고 짐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하세요. 찬양하는 중간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방패 되신 주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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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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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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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주였으면 기도할 때 내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내 안의 올무를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앞에 선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니라. 너희도 이와 같은 권능과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도전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허물과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를 증거하며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주님, 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합시다.